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말씀을 나눠 왔었죠. 그 말씀을 통해 수도 없이 반복해 왔던 말씀의 내용은 그 복음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었어요. 우리의 죄인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나의 복음으로 우리가 죄의 심판과 우리가 모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없는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바로 전주에 나눴던 것은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복음이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삶을 새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데, 그것이 동력이 되고 자비하심이 동력이 되고 충분히 우리에게 앞으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인 제공자가 되어서 충분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새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쉽게 살아갈 수 있나요?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권면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자비하심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오뚜기처럼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 안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진정 변화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번역을 했는데 좀 많이 마음에 와닿아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마치 우리에게 되게 많은 짐을 주고 우리에게 막 떠넘긴 것 같은, 앞으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이 너무나도 크다, 되게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 말씀에 담겨있는 진의는 아까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바래 하고 내팽개쳐버린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일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새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방법이다라고 소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같이 다시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으로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앞으로 우리가 이 새 삶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가야 될 이 새 삶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몸을 제물로 드려라. 1절 말씀 더 띄워줘 보세요. 우리 몸을 어떻게 해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표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새 삶에 대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헌신이죠. 한자로 표현하면 헌신.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연중 행사로 갖는 기관이나 부서의 헌신 예배가 아니라, 여기에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몸 자체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소마라고 쓰고 있는데, 이 소마라는 단어는 우리의 이 피부와 어떤 뼈와 이 안에 피, 장기를 갖고 있는 이 육체만을 말하는 소마, 몸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으로 보여지는 이 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 존재, 전 인격, 그 한 사람 자체를 모두를 다 총칭하는, 어우르는 그 모든 표현이 이 몸이라는 단어 소마 안에 담겨 있는 본래 의미죠. 그러니까 몸을 드려라라는 것은 우리의 이 육신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전 존재를, 전 인격을,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새로운 삶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자, 우리의 몸을 드려라.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몸을 어떻게 드리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산제물로 드리라고요? 제물요? 옛날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희생해서 바치던 제사가 있었죠. 실제로는 자기를 바쳐야 되는데
나 자신을 바치지 못하고 대신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짐승들이 희생돼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거죠. 사실 그 안에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 이 짐승과 똑같이 나를 바칩니다. 죄악의 종로를 타던 나쁜 짓을 하던 불순종하던 나도 이 짐승과 똑같이 죽어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사실은 마음으로는 같이 그 짐승과 함께 죽는 거였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산 제물로 드려라. 나더러 죽으라는, 저 짐승처럼 나도 희생되고 피 뿌리고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네. 산 제물로 드리라 했으니 과거의 희생 제물처럼 나를 하나님 앞에 죽여서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호흡이 있는 채로,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바치라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다시 표현하면 특정한 장소, 성전이든 또 성전이 아니든 교회 건물이든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 특정한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특정한 찬양의 시간, 특정한 기도의 시간, 헌금하는 시간, 성경을 읽는 시간, 어떤 그런 형식으로만 드려지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시간, 어떤 장소에 있건 어느 곳에 있건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해준 거죠. 이것이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제사, 제물, 그냥 예배라고 표현을 할게요. 우리의 예배는 그 범위가 삶의 모든 차원이에요. 모든 장소,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이요. 그게 다 예배가 되는 거죠. 일상의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오늘 1절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몸을 통해서,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드린 헌금, 봉헌 이거를 받으실까요? 이게 물론 받으시죠.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존재를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대한 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신뢰하는 그 고백을, 믿음을 하나님 너무나도 소중하게 받으세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어떤 그 예물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사람 인격과 삶을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야. 피 흘림이 있는 그런 제사를 지냈어야지. 어떻게 땅의 소산을 가지고, 그거는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어떤 것을 드렸느냐의 형식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아직 레위기에 제사법이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왜 또 피 흘림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가 꺼내냐 하면 성경에 대한 오해죠.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던 이유는 피 흘림이 없었던, 짐승을 잡아 죽이지 않았던 땅의 소산으로 드렸던 것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인은 원래 땅의 소산을 가지고 일을 경작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거 드리는 게 맞았죠. 성경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냐면 창세기 4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되겠죠. 같이 한 번만 볼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어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자기도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인은 가인이 할 수 있는, 아벨은 아벨이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동등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벨을 받으시고 그의 제물도 받으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그런 거죠. 전제가 무엇이냐면 가인이 그 자체가, 그의 삶이, 그의 전 존재가, 인격이, 평소의 일상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드리는 제물을 가증히 여기신 거죠. 너 내가 이런 거 원하는 줄 알았어? 땅의 소산, 이 제물, 야 이런 건 나 필요 없어. 나는 너를 원해. 너의 삶을 원해. 너의 전 존재를 원해.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드리는 것 그 자체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를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할 때 그 이스라엘 안에 사회적인 약자들이 억압을 받고 눌림받고 폭력을 받고 그들에 대한 사랑과 돌봄이 사라져 있을 때, 그래서 사회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제의적인 제사적인 예배는 정말로 열심히 하는데 이웃을 돌보지 않고 사랑하는 관계가 다 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언자들을 통해서 야 너희들 신앙생활 다 잘해, 다 좋은데 너희 참 이 사회적인 실천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나를 버렸다. 너희는 나를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열심히 제사하고 예배하고 섬겼는데 단지 우리가 못한 게 있다면 이웃에 대한 사회적인 실천과 사랑을 조금 못 나눴던 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요 나를 버렸다 나를 떠났다 얘기하셨던 거죠. 해결책은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되겠네? 제사를 또 열심히 더 많이 드릴까? 더 많은 것을 갖다 바칠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해결책으로 너희들 예배 좀 더 잘 드려, 성경을 더 많이 읽어, 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 더 헌금을 많이 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이웃들에게 진실한 재판을 해라, 속이지 말아라, 월급을 제때에 일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수확을 할 때 다 그 곡식 수확을 줍지 말고 남겨두어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것을 남겨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아니 무언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무언가 신앙적인 그런 내용들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것을 잘해라라고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 시간을 늘려서 예배하는 것, 성경을 많이 더 읽어서 예배하는 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이웃을 찾아가서 들어주고 공감하고 용서를 베풀고 나누는 삶이 영적이라고, 사랑하는 삶이 영적인 삶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열심에 더 집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고 꼬박꼬박 11조를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 우리가 성전을 찾아가서 그 안에서 이 열심히 있는 종교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실 거야. 복받고 인정받는 거야. 자신의 안전함의 근거로, 복의 근거로 그들은 이 종교적인 열심 생활을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복받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자랑하던 그 성전을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이거는 하면 우리는 다 돼. 복받을 거야. 잘할 수 있어. 우리는 선민이야. 택함받은 사람들이야. 안전함의 근거가 되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전 존재와 모든 삶이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그 다음이요. 다음이요? 아니요. 메시지 성경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영적인 예배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예배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예배는 무엇일까? 영적인 예배라라는 것은 우리는 내 열심을 가지고 더 뜨겁게 더 예배당 나와서 더 뜨겁게 찬송 부르고 더 크게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 받고 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인가? 아니요. 그게 영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영적인 예배라는 이 원문의 영적인 이 뜻은 로게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영적이라는 말은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온 초기부터 늘 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는데요.
한두 번 나눈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말하면 이제 쉽게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돼요. 영적인 이 얘기는 로기코스, 합리적인, 온당한, 타당한, 상식에 맞는, 경우에 맞는, 이성적인, 지극히 이성적인, 그러니까 지극히 올바른 이런 의미가 이 로기코스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뭔가 더 열심히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뭐 올려드리면서 더 크고 더 열정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영적인 예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영적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거래요. 타당한 거래요. 지극히 상식적인 거래요. 무슨 말일까? 앞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복음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복음을 받아낸, 들은, 정말로 그 복음을 우리가 나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알아낸,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상식적으로 합당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내 몸을, 나의 일상을, 모든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지극히 타당한 예배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종교적인 형식에 맞춘 그런 예배가 아니라 너희 존재와 너희 인격을, 너희의 일상의 모든 삶을, 순간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살아있는, 숨쉬는 모든 순간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지극히 타당히,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이런 의미이죠. 생방송, 아까 한번 화면에 그림을 띄워주셨었는데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생방송 시간에 온 에어, 라이브 방송, 생방송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방송을 켜두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무슨 시간이라는 거예요? 방송 시간이라는 얘기죠. 마치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이마에 나는 예배 중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항상 불을 켜고 지금 모든 시간들을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배 중입니다. 살아있는 방송이 라이브 방송이죠. 생방송이라는 얘기. 살아있는 방송. 여러분, 산재물이라는 것도 우리 마찬가지 비슷한 표현이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순간순간들이 다 라이브 예배 중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이라는 거죠.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도 예배예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여러분 예배예요. 짐이고 성가신 일이 아니라 예배죠. 부부가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도,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도 예배죠. 운전 중에도, 공부 중에도, 음식을 우리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먹을 때도, 혼자 쉬고 있을 때도,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모든 순간이 다 예배 중이라는 것을, 라이브 예배 중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 방송 그림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제 얼굴 비춰주셔도 돼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라이브 예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삶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제 바울이 12장,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쭉 나열을 하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런 타당한, 합당한 자비하심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12장부터 15장까지 쭉 나오는데, 뒤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더 깊이 자세히 다루겠지만 오늘 살짝 맛보기를 해야겠죠. 12장 10절부터 같이 18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봐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점점 어려워지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셨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첫 번째 1번,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막 소망이 생겨납니다. 1번, 2번. 아, 피곤하네.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 지금 내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데, 아, 절망이다. 아, 이렇게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자꾸만 쪼여 오시네. 여러분, 2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1번이세요? 2번이세요? 자, 1번 한 번만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안 되시면 다 2번이세요? 저는 2번에 더 가까운 그런 못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1번이에요. 소망의 말씀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막 쪼고 강요하고 억지로 이 길을 가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고 꿈꾸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받았잖아. 그러면 합당하고 타당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것은 이렇게 사는 게 삶의 예배가 맞잖아 하고 쭉 펼쳐놨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막 눌리라고, 엄매 기죽어 나 이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 소망하라고, 이런 삶을 나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소망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너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넌 가짜고 이 배은망덕한 놈이야. 이놈 새끼, 내가 너를 당장에 죽일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라고요. 자꾸 그런데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자꾸만 조건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살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협박과 공포와 통제로서, 강제와 제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시는 그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남들의 눈치가 있으니까 눈치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그것마저도 피곤한 거죠. 동기부여는, 이러한 새로운 삶에 대한 동기부여는 그 토대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씀했어요. 1절 말씀에, 12장 1절이요.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긍휼의 크기가 너무나도 크다 보니 그 감격과 감사에서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상식적으로 뒤따라 나오는 인간의 우리의 반응이 이런 삶이라라는 얘기죠. 예, 맞아요. 우리는 실패해요. 또 실수할 거예요. 또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죠.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삶에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수 있는 우리의 그 든든한 후원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와주신대요. 그렇게 결심했지만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지만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히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 인격과 실력을 갖추기까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시며 품으시며 도와주실 것이라는 말이죠. 언제까지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아서 그 새 삶의 길을 걸어갈 때까지요. 누군가 죽도록 미운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게 넘치도록 은혜가 임하다 보니까 누가 자기가 하겠어요. 은혜가 임하니까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다 보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의 삶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까 읽었던 로마서 12장 이하의 말씀 속에서 뭐 원수를 품고 악인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삶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히 우리를 세워가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그 뿌리에 우리의 삶을 내리십시오. 그 뿌리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과 은혜와 사랑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2장 말씀 이후에 이 말씀들은 내 열심으로 이뤄내야 되는 그런 강제와 명령이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안에 자연스럽게 삶에서 나타나는 반응이고 열매라고 봐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짐을 부여해 주고 더 무겁게 만드시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삶의 예배가 아직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고 무거운 짐이고 강제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빠져 있어서 그래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답답한 내 모습 보면서 가망 없다 생각하고 절망하고 제약인 것 같고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크기를 더 많이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가면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교회죠. 에베소서는 교회에 향한 편지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그 다음에 나오는 순서가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나를 사랑해, 사랑 내놔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 우선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 마땅히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는 거고 2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이 억지와 강요가 아니라 그분의 모든 자비하심의 사랑을 내가 맛본 자로서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그러니 나의 삶에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반응이 나도 하나님 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삶이 뒤따라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25절 말씀을 에베소서 이 같은 맥락에서 22절로 이어지죠. 뭐라고 얘기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게 무슨 말이야? 복종하라고? 무슨 지금 남녀평등 시대에 무슨 복종이야? 이 너무 구닥다리 사고방식의 성경 말씀이 쓰여져 있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봤습니까?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와 죽겠네. 나더러 이렇게 살래. 어떻게 이렇게 살아? 내 아내를 위해서 나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을 정도로 사랑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그래? 무거운 짐이야. 힘들어. 성경 피곤해. 여러분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앞에 전제가 뭐예요? 사랑받는 자녀들아. 우리에게 충분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나도 사랑하며 나누며 베푸는 삶이 뒤따라올 수 있다고 앞서서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서 같이 나누었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5장에서 결론은 어떻게 내리냐면 26절 2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거는 하나님이 나 좋자고 하는 거냐? 내가 너희들 막 강제로 쪼아서 나에게 좀 받아볼래 나. 좀 제대로 좀 바쳐라 좀. 하나님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야 나는 너를 씻고 너희를 말씀으로 깨끗하고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27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내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거야. 여러분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래요.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시라고. 이거 하나님께만 영광인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너 자신이 영광스럽게 빚어지는 거야. 그 과정이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를 짜내서 내가 뭔가 열심 있는 종교 생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로마서 12장 이후부터 15장까지 나와 있는 이 모든 삶이 무거운 짐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할 수도 없는데 정말 피곤한 인생이고 피곤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영광된 길인데 얼마나 멋진 삶인데 너가 한번 이렇게 살아봐.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를 도와주고 있잖아. 너 이렇게 살 수 있어. 소망해봐.
멋지게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의 순종을 걸어봐. 그러면 와, 영광입니다. 얼마나 명예로운지, 얼마나 내가 이 삶을 살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여기에 있었는지, 평강을 누리는지, 얼마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용소 넘치고 나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지 너는 분명히 맛보게 될 거야. 이 삶은 내가 너를 막 쪼으려고, 너를 강제해서 너를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순종하는 로봇처럼 너의 인생을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 삶을 살게 되면 정말로 너는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야. 한번 맛봐봐. 너의 삶을 통해서 한번 증명해 봐봐. 너에게 정말 영광이고 명예야. 누려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이후의 모든 삶의 예배에 대해서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내가 살아가는 거구나. 그것을 느끼게 해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 맞습니까? 여러분, 눈에 넣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게 그런 사랑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안 아플 것 같은 자식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식들은 그렇잖아요. 부모에게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의 막 눈치만 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눈치 보고 살기 위해서, 정말로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효도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한테 사랑한다라는 말 자체도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랑한다 얘기하고,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한테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부모로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프죠? 부모가 원하는 건 뭐예요? 사랑의 관계 안에서 부모가 자녀들한테 공부해라, 너 이렇게 해라,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잔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잔소리 하는 것이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말 위에서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 사랑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를 누른다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진정 그 부모의 마음의 중심은 뭐예요? 너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앞날의 멋진 삶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우리의 바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이렇듯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와 비슷한 거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비장하고 엄숙하고 막 무거운 책임으로 무언가 내가 자꾸만 해서 갖다 바쳐야 되는, 상납해야만 하는 그런 관계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피곤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마음이 아픈 거죠. 조금 못나도, 우리가 불순종하고 조금 미흡해도 여러분 자녀들 예쁘지 않으세요? 그래도 사랑스럽지 않으세요? 그런 부족해도 그런 자녀를 사랑하는 관계로 여러분의 자녀로 둔 것이 여러분에게 영광인 거잖아요. 아들도 자신을, 이런 못난 자신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의 관계로 늘 대하고 도와주고 있는 부모를 둔 것이 그에게 또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자녀들에게는요. 서로 무거운 짐을 져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서로에게 기쁨이 될 일들을 서로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 수 있지?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누림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2장 이후에 우리에게 삶의 구체적인 예배의 목록들을 쭉 열거해주고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삶의 예배라는 또 하나의 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는 이 삶의 예배가 무거운 짐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앞으로 너가 누릴 영광이야. 멋진 삶을 한번 살아봐. 강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본 자들이 살아갈 명예와 영광스러운 앞날에 대한 이야기죠. 세상과 다르게 살아보아서 정말로 이 안에 참된 기쁨이 있구나. 정말로 이 삶이 가치 있는 삶이구나. 참된 평강이 임하는구나. 넘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안에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처음에는 짐인 줄 알았는데, 무거운 명령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보니 정말로 내가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정말로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맛보게 해주시는 삶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거짓되며 정말로 가치 없는 삶인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보면 분명히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영광이고,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로 영광되지 못한, 명예롭지 못한 삶이군요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또 하나의 짐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고요, 우리가 비록 또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뒷받침해주고 계세요. 오뚜기처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자비하심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시는 모든 일들을 가슴으로, 삶으로 받아내서 앞날을 소망하시고, 여러분들 눈앞에 캄캄해 보이는 앞날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금 너무나도 모자라고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다 할지라도 다시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 우리 사랑 안에서 이런 멋진 삶을 살아보자, 여러분들 다시 손잡아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들도 힘든 이 삶을 다시 한번 용기 내어서 일어서시는, 그리고 앞을 향해서 다시 한번 달려가시는 그런 멋진 영광된 우리 신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